뭐 박수도 기도도 뭐 찬송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밋밋해. 반갑습니다도 해야지. 사랑합니다가? 반갑습니다가 나. 사랑합니다는 너무 이게 입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네, 습관이 안 돼서 오글거려서. 아,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이런 거 자꾸 하면 종교되는데. 이 지난주에 했던 거, 이사야서, 이사야서 15페이지, 핵심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이성도님하고 김성도님 이게 내가 모니터링해서 이거 들어보면은 이게 이걸 잘 읽어주셔가지고 아주 또박또박 잘 들려요. 응, 예? 아, 우리 이성도님이 또 주문 들어왔어요? 읽지 말라고? 아니요. 발음이 좋고 아주 아나운서보다 더 나아요. 계속 그냥 혼자만 읽으시는 걸로 할까,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1장에서 15장까지 오늘 할 거예요. 절반 읽고 또 절반 옮겨가면 읽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사야서 11장에서 15장, 15페이지.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 여기에.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에서 15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야 11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메시아의 통치와 그로 인한 평화,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특히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만물을 다스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며 그의 통치 아래에서 평화로운 세상에서 도래할 것을 노래하고 있다. 12장은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13, 15장은 주변 국가들 특히 바벨론과 모압, 에돔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한다. 이사야 11장 메시아의 도래, 평화의 나라,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머물러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다.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맹수들과 어린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세상에 올 것이다. 열방의 구원, 메시아는 열방의 기호가 되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 12장 구원의 기쁨. 메시아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샘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이사야 13장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메대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바벨론은 마치 밤의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심판의 날.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며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14장 바벨론 왕의 몰락. 바벨론 왕은 죽어서 수월에 지옥에 떨어지고 그의 영화는 사라질 것이다. 바벨론 왕의 멸망은 영적 도덕적인 부패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 열방의 조롱. 열방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조롱하며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을 기뻐할 것이다. 이사야 15장 모압의 멸망. 모압은 아르와 모압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며 슬픔과 애통이 가득할 것이다. 심판의 이유. 모압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약. 이사야 11장에서 15장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로 인한 구원, 그리고 바벨론과 모압 등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메시아의 왕국은 평화와 정의가 가득한 곳이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여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악을 행하는 국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오늘 지금 몇 편이죠, 이게? 11장에서 15장까지인데, 뭐 편으로 나누지 말고,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나요, 이게? 이사야를? 네. 3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편을 나누는 게 조금 좋아. 제목은 맨 똑같아요. 똑같은데, 세 번째 지금 진행하니까 3편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메시아의 도래. 이 메시아는 이게 구원자라 그랬죠, 구원자? 구원자가 이스라엘에 오는 것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임마누엘.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게 우리가 상고해 봤던 게 이제 임마누엘이 4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4개. 이 성경은 4개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 성경을,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4개 들어와야 돼. 그런데 모든 전도자들이 4개 이것을 말하지 않고 남에게 하거든요. 남에게. 막, 뭐냐면 이제 그 전도, 복음 전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남에게 전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150년. 이 기독교가 약 한 140년에서 150년 정도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파송을 이렇게 했죠. 선교사 파송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이렇게 내보내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1등이 1등.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그 국가예요. 그런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22억 명. 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작 이 메시아를 예수로만 알고 있다고. 그죠? 예수로만 알고 있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대단한 건 뭐냐면은, 누가 이걸 또 기여를 또 많이 했냐. 그걸 또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그 전에 보면은 69년도에 한월살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 73년도에 오살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기 기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니까. 그 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하여튼 일주일 동안에 최고 못 봐도 예언의 은사나 뭐 말씀의 은사나 뭐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걸 못 받으면 하다못해 이제 계도하는 방언의 은사라도 하나 받아야 되니까, 그냥 뭐 소나무를 붙잡든지 뭐 하여튼 땅을 파든지 어쨌든 뭐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참 재수없게도 한 가지 은사도 못 받아가지고 상처만 많이 받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한월산에도 가고 오살리도 갔는데 희한하게 응답을 못 받은 거야. 단 한 가지도 못 받고 오게 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만약에 은사를 받았으면 엄청나게 오염이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응답을 못 받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를 전파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라고 해가지고, 그죠? 복음 전도를 해서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뭐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영적, 육적 축복을 이렇게 받으라는 거야.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또 무슨 축복이 있어요? 삼박자면. 물질 축복. 이게 물질 축복. 하여튼 육적 축복이 물질 축복인데, 영육간에 이게 물질 축복도 이렇게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전도가 일어났는데, 이게 진짜 진리를 아는 전도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퀘스천 마크를 이렇게 붙여놔야 돼. 그러니까 거의 이분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이쪽에는 여기 하늘 사는 이모 목사님 계셨고, 여기는 이제
조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면에 최 무슨 집사님이 계셨고, 이름은 직접 제가 거론을 하지 않지만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78년도입니까? 하여튼 전국 복음화 대성이라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그 여의도 광장이 5.16 광장이었거든요. 복음화 대 전도대회 해가지고 빌리그레암 목사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극동방송에 김모 목사님이 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통역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소문만 났다 그러면은, 저도 40년이 넘었으니까 소문만 났다 그러면은 가보는 거야. 그냥 가보는데, 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만약에 그걸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이걸 다 쏟아부었으면은 빌딩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빌딩은 없어요. 근데 빌딩 없어도 하여튼 행복해요. 이게 전부 다 비진리가 아니냐, 그죠? 비진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 건 맞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 안내자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그게 정통한 진리에 입각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기에 머물러 있고, 현재에는 이런 기도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도원들이 전부 다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다 문 닫은 이유는 뭘까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개인들이 탐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탐심. 개인들의 탐심이 뭐예요? 자기 어떤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막 빌었죠. 근데 이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 안 됐어요. 응답 안 됐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탐심은 뭐냐면, 여기는 두 번째 인도자들 있죠. 인도자들의 요거는 탐심이 아니라 탐욕이에요. 탐욕이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됐어요. 성취됐지. 이분들은 탐욕이 엄청나게 성취된 거예요. 성취돼가지고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사실은 취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우리한테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했죠. 하나님이 뭐 배고프시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이니까 다 깨어나서 이게 밝히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이걸 봉투를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뭐 잡수시는 줄 알았어. 그럴 때 있었죠. 예?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잡숴요. 손으로 지은 전에도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의 탐욕을 다 채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눈치를 다 챘죠. 아, 이게 약간 싹군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은 싹군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싹군 같은 느낌이 된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전부 다 문 닫았어요. 맞죠? 오늘날 교회 성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쇠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점차적으로 쇠퇴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밝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신도들이 무슨 설교에 설득되고 그런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 너튜브인지 유튜브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보면은 저렇게 많은 또 이제 이렇게 자기 목회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또 이렇게 뭐 복음 전도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자기 어떤 PR과 어떤 볼륨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가끔 이런 분 저런 분들 몇 분 이렇게 들어보면은 듣고 있기가 참 민망할 만큼 아주 답답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실질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는 영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게 나의 실제적인 어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이 안식과 쉼과 자유에 이르러야 돼요.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성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 한마디에. 자, 그러면
출생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니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지어주냐고. 무슨 작정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고. 무슨 작정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고. 답답해요. 주일 선수를 해야 되고 무슨 절기를 꼭 지켜야 되고. 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격길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12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거든.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자유에 이르려는 거잖아요. 내가 올무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에? 내가 덫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죠? 덫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노임을 받는 거예요. 덫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있잖아. 가시, 엉겅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가시와 엉겅퀴에 걸려 있어요. 맞는 사람, 짝도 만나기가 힘들고요. 동무도 만나기가 힘들고요. 만나다가도 조금만 뭐가 섭섭하면 삐져가지고 또 끝나버려요. 이게 전부 다 걸려 있는 거거든. 장벽에 걸려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에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죠? 엉겅퀴? 이렇게 쓰나? 이런 것들. 자기 어떤 직업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면 어디서 나 채용만 해주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참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행복지수는 우리만 못해. 고생은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근데 많이 배우고 오직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젊은이들이 뭐 50% 이상이 다 논다면서? 그걸 무슨 캥거루족이라나 뭐라나? 나이가 뭐 30, 40이 돼도 자기 짝을 만나서 독립해가지고 별도로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 그런 세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임을 이렇게 자유, 올무, 덫, 노임, 가시, 엉겅퀴 이게 쉼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쉼에, 안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어디에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말해주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멸망을 해서 전부 다 이게 뭘로 뭡니까?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이 예언, 요거 이제 우상 숭배했으니까 심판, 당연히 심판, 그 다음에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이사야서 전체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13장에서 있는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네요. 13장에 나오는 내용이 전체 제목만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10장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멸망하는 이유. 바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바벨 이게 신의 문이라는 거거든. 네, 신의 문. 네, 우상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이란 그 국경지대가 전부 다 애굽, 바벨론 그런 지역이 전부 다 우상숭배의 출발지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원래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실제 누가 죄를 먼저 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는가요? 아담이죠, 아담. 그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데 이걸 먹었죠. 먹었다. 이거 자체가, 이거 먹었다 자체가 이게 바벨이 바벨. 신의 문.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상숭배가 이게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육체로 나온 나 자신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상. 육체 우상을 말씀드리면, 엊그제 영화를 수천 편을 이렇게 찍고, 그 인기도로 하면은 말도 못하는 배우 신성은 씨라는 분 계시죠?
그분이 어떤 그 인기와 명성이 알랭드롱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 대단한 분이요.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 경남 지역 어디에서 이제 청규화 집을 하나 짓고, 노후를 멋지게 좀 이렇게, 보내고 싶다 해서, 그렇게 소망해가지고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리포터가 가서 그걸 취재를 했나 봐. 제가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야, 그 리포터도 굉장히 좀 이게 좀 밝은 분이에요. 이게 뭐가 밝으냐면은, 인기도 명예도 돈도, 인생은 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요. 어떻게 그걸 또 알고, 그렇게 또 글귀를 이렇게 다뤘나 몰라. 그러면, 우리 이제 육신으로 나온 그 인생 자체가, 나 자신 이 육체가 전부 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거든요, 바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거거든. 이게 찰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바벨론이 이라크의 수도거든요. 이라크의 수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고, 거기 이제 접경 지역에 뭐 이슬람 공화국, 뭐 이란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둠, 그런 뜻이거든요. 어둠. 이해되시죠? 이 어둠. 이 어둠이 뭐냐면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막 그냥 유형적으로 이렇게 크게 볼륨을 키워서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뭐 수천 명씩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 모임처들, 교회당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진리가 없으면요, 그거 전부 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결국은 멸망되어져야 돼요. 멸망이 안 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타난 것이 이게 전부 다 초계와 같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거든요. 네. 초계와 같다는 게 인지가 안 되면 멸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 왕도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14장이어서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은 누구예요? 왕. 그러니까 왕 하면은 무슨, 여기 이제 인도자, 그죠? 인도자, 국가의 지도자, 뭐 이런 분들을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왕은 누가 왕이에요? 나가 왕이라고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여야 돼. 내가 인생의 왕이라니까. 이게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거든요. 네.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내가 왕이야. 그리고 전부 다 내 뜻에 맞아야 돼. 내 뜻에 하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갖고 내가 배척을 하거든. 그런데 이게 내 뜻이 됐든 네 뜻이 됐든 의미가 있다 없다. 내 뜻, 이거 의미 없어요. 내 뜻, 내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내 기도. 내 소망이 있어. 아유, 참 많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야, 나를 위해.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자기 거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고, 또 이게 연합으로 기도하고, 야, 연합 했는데, 연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해 2024년에 부활절에 연합 예배라는 걸 하는데, 그 교단 종파를 떠나가지고 연합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연합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 연합은 내 기도가 이게 내 인생이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이렇게 돼.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걸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맞죠? 이게 진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그걸 내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 안 받아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 가끔 해달래. 예? 그러니까 조크했어요. 그걸 또 액면가로 받아들여요. 이분은 뭐 말만 하면 액면가로 받아들여가지고. 자, 이게 이제 왕의 몰락이 이제 여기 써있죠. 16쪽에 한번 가서 볼까요? 요 교재에. 14장 바벨론 왕의 몰락이죠. 바벨론 왕은 죽어서 스올에 떨어지고,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여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돼, 내가 지옥에.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지요. 이게 지옥이 뭐냐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냥. 에? 이게 서울이라고, 서울. 지옥이라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라고. 건짐을 받는 날 뭐예요? 진리로 자유함이 이르르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 있는 거요. 오늘 들려가 있는 거요. 뭘 죽어서 천국을 가고 그래요. 아이고, 지루해. 예? 맞죠?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영적, 도덕적, 이게 다 보면 육에 관한 육의의식이야. 육의의식. 예? 육의의식이 영적, 도덕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좀 밝아지지 못한 어둠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압의 멸망에서 한번 볼까요? 15장 모압의 멸망. 이 모압 지역이 요르단이라네요. 요르단. 이 국가 이름도 참 어려워. 요르단 지역에 있대요. 요거 이제 셈족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그래요. 셈족. 뭐 이런 것은 이제 지식이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조금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좀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노 있죠, 노. 예? 노새 작은 딸이 있고, 노새 큰 딸이 이렇게 있어요.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에요. 모압이요. 작은 딸이 낳은 건 암몬이야, 암몬. 그죠?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났어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났죠? 예? 그거는 이제 아버지와 동침을 해. 이게 재밌어요. 아버지와 동침. 아버지가 동침을 했으니까 이게 근친상간이네요. 맞죠? 그 근친상간이 아주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이거 조금 이제 해석을 좀 달리 하면은, 아버지와 동침을 했다. 이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아버지와 동침해서, 예? 낳은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이게 율법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근친상간 이렇게 하니까, 뭐, 부도덕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면은 근친상간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이가 다 근친상간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옛날에 우리 동성, 동본, 결혼 금지, 지금은 이제 폐지돼갖고 없어졌지만, 근친이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친, 상간, 이런 거예요. 서로 눈 맞고 좋고, 나이대가 맞고, 그러면 같은 동시대를 사는 어떤 그 부부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근친, 상간의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 아버지는 율법의 아버지예요. 이 비진리의 아버지의 아들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모압이잖아요. 모압.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자, 율법으로 낳은 아들은 멸망해야 안 해야 된다.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멸망해요. 이 멸망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야. 맞죠? 내가 죽고 심판을 받잖아요. 여기 있죠. 심판. 이게 심판이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심판을 받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건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사야서 11장에서 15장까지 요게 이제 메시아의 도래, 구원의 기쁨, 바벨론의 멸망, 왕의 멸망, 모압의 멸망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나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네.